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배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4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 프리머스를 떠나서 65일 동안 긴 항해를 합니다. 오직 자유롭고 예수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달이 넘는 65일 만에 미국 동부 지역의 동북부 지역의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그것을 나중에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곳에 늦가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 가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짓습니다. 저도 에콰도르에 있을 때 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짓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를 짓고 그의 겨울을 지나가는데 긴 여행으로 인해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에 질병의 추위에 굶주림에 반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을 때 저들이 나가서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립니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농사 짓는 법이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착한 원주민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저들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히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야생에 들에 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인디언을 초청해서 감사의 축제를 갖게 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고, 이 전통이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에 퍼져서 미국 전 지역에서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노예 문제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전쟁 중인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 그날을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날이라 해서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수목금토일 닷새를 이 추수감사절기로 저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각 나라에서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1월 셋째 주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미국으로 오늘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미국 문화는 감사 문화입니다. 그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디를 가서든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돈을 내면서 땡큐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땡큐 하고,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수준 높아가지고 달러 1불짜리 5불짜리를 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보고 God bless you. 아주 미국 거지들은 수준 높아요. 영어도 잘하고 또 동양하면서도 축복도 하고 God bless you. 어쨌건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인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웬일인지 왜 노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절대공정, 절대 감사의 삶이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여행할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들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이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옷을 잡아 찢고 매로 때렸어요. 그리고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던져놓은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친지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매를 두들겨 맞고 그들의 발에 차고를 차고 감옥 안에 집어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웠는지 사람들이 죄수들이 왜 잠을 깨냐고 소리 지르고 그 험한 죄수들이 그들을 두들겨 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거친 죄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요 기쁨의 찬송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불평하고 단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몸이 아플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보낸 편지에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절망의 밤에 감옥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승리와 기적의 찬송입니다. 그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배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만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베었던 착오들이 다 풀려났어요. 감사와 찬양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을 가로놨던 그 모든 것이 그 감옥이 절망의 감옥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닥쳤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함께 쳐들어왔는지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어떻게 할까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의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가서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전쟁 때 나가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찬양대가 서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람 연합군을 쳐서 멸하심으로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된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감사, 감사의 찬양이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적을 가져왔어요. 힘내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쳤던 모든 문제의 문들이 다 열어질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걱정할 시간에 찬양하고 괴로울 시간에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은 구원의 기도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흔들려서 정말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 당시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탈옥하면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어차피 날이 밝으면 내가 사형당할 터인데 명예롭게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건자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를 발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말을 듣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엎드려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붙잡을 때는 이런저런 욕을 했을 터인데 아주 허정이 바꿔졌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 성경 말씀이 붙여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교회에는 들어가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도 또 우리 형제들도 또 우리 손주들도 다 예수를 믿어요. 지난번에는 켄터키 주의 뉴스빌 거기에서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CGI 교회 성장 연구 컨퍼런스를 미국 사람들이랑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것에 가기 전에 우리 손주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있는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저희 손주 에마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식구들을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이 아니라 저기 아빠 엄마 동생까지 다 불러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대요. 그것도 스페니쉬로 된 책을 가져다가 너무나도 신기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이제 6살 7살 되는 그 어린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교회요. 교회가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어느 곳에 전하든지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계 선교대회 여기도 선봉교회에서 하게 되면 해년마다 가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첫 차에 5대양 6대주에 정말 오지에도 선교사가 가서 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참 한국이 잘 사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미국 다음 가는 그 선교의 열정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음 허무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베크너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 사실상 곡을 붙였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힐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을 붙인 분이 바로 제임스 베크너라고 한 목사님입니다. 이 곡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생키 목사님이 찬송을 만들어서 복음성가를 만들어 1883년에 서게 되는데 이 찬송의 배경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전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히틀러의 구일로 소령으로 참여했는데 그가 부상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불구가 되어서 붙잡혀 포로 소용소 병원에 누워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훈련할 터인데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젊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날심이 됐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고 있는데 마침 신약성경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에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호텔, 호실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한 페이지를 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줘서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어서 어느 날 밤 간수가 와서 막 자기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한 어린 병사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기도 좀 해주시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조금 전에 성경 읽는 것을 다 봤다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그 간수에게 이끌려 어린 병사가 온몸에 상처 입고 죽어가는 것을 가서 보고 있는데 막 고통 속에 부러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가 그를 붙잡고 기도를. 그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음을 믿게 되었다. 먼저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두려움에 울부짖던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고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 그의 눈물이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는 그는 잠깐 회사에 취직했다가 평생 제 정원 길을 가기로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부디 목사를 도와 평생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지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임스 맥그라한 목사님이 곡을 붙였는데 죽음 같은 정막이 흐르는 천장이 방에서 하나님께 뜻대로서 주소서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 무디 부흥사 그 전도 사역에 함께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밤 그때 그 소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지은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1886년 곡이 발표되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지어진 지가 벌써 14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